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십니다. 평생토록 감사가 넘치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원근각에서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을 늘 느낍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성만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조절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추수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기가 많이 있어요. 맥추절도 있고 또 천이삭 한단이라는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은 특별히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인 어떤 사실들을, 의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에도 절기를 만들죠. 대표적인 절기가 3.1절, 또 강복절, 또 개천절, 이런 절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제정해서 국기를 개항하면서 그 의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영적인 의미를 마음에 기억하라고 절기를 정한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첫째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게 수장절, 이게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냐면은, 유월절은 넘어가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기원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나라에서. 도무지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러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또 이렇게 문간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림으로써 피를 발린 그 집안에만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것 때문에 항복을 해서 출애굽의 애굽의 역사를 백성들을 놓아주게 됐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두 손 들고 애굽의 노예로 됐던 백성들을 놓아주는 이 기념을 가지고 바로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예식은 신약으로 말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를 마음에 영접하고 피를 바른 자마다, 세례받은 자마다 다 저주에서 재앙에서 애굽의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예표했던 유월절이 신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절기가 되기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바로 영원한 예수,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의 피를 기념하라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첫 번째 소중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이라는 것은 7일이 49, 다음 날이 50일 되는 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순절을 강림했습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첫째는 구원받고 두 번째는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두 번째 의미가 됩니다. 구원, 성령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을 개정했는데 바로 오늘날 성령 강림절로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중요한데,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숫자고 저장할 장자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양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바로 한 해 동안 거둔 열매를 바로 이제 저장해서 감사하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맥주절은 있는데 맥주절도 같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건 보리맥자거든요. 보리를 추수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한 해 농사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갔고요. 첫 번째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맥추절로 추수의 시작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결론적인 추수는 바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이 추수감사주일은 조금 때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도입을 할 때 약간 한 달간의 계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추석 명절 때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각각 해석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꼭 추수를 하는 물리적인 추수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축복, 많은 은혜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추석에 한다든가 그 이에 오늘 한다든가라는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굳이 뭐 교단에서 정한다면은 그 따를 필요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연말에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한 해의 영적인 많은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절찬하기 때문에 10월 달로 하면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11월에 세 번째 주일날을 모든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바로 수장절로 드리는 절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정중하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렇게 마음속에 이번에 가정 예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록을 통해서 한번 적으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바로 한 번만 읽고 설교 안 하고 바로 종회를 나눠주면서 거기에 24칸이 있더라고요. 24가지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라 해서 저도 적고 우리 사모도 적고 다 적어서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했습니다. 하여튼 뭐 3분의 2 갔더니 쓰길만 한데 마지막 3분의 1이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쓸지 몰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꼭 써야 된다 그랬더니 하여튼 찾아내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서로 나눴습니다. 중요한 의도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은혜인 감사가 많아요. 그 감사를 생각을 안 해보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꽉 맞추지 말고 모자라게 이렇게 뭔가 더 많이 감사할 것을 만들어 놓고 여백을 남겨놓고 그래야만이 감사거리를 더 의물을 기르듯이 길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짜내서라도 감사한 것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가 의도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용이 많으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오늘로만 끝이지 말고 또 예배 마친 후에 나는 감사거리를 못 찾는데 그러고 싶으면요,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이 혹시 책상에서 또는 조용한 시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찾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든 자녀에게 감사하든 또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든 이웃에게 감사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하는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감사, 개인에 대한 감사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 큰나무교회에 대한 감사는 아무래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가장 큰 감사가 일단은 교회를 볼 때는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썼어요. 성전 건축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조사해 보니까 다시 한번 옛날 과거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14년 8월 달에 시흥시청으로부터 종교부지를 분양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과정이 너무나 놀라운 과정이었어요. 여기 종교부지가 한 4군데가 돼요. 캐톨릭하고 여기 조원교회고 소망교회하고 저희 교회인데, 원래는 우리 교회 자리가 안 나왔었어요. 종교부지 시흥시에서 이거는 빼놓고 이렇게 공고를 올렸었어요. 그때 3개만 나왔던 거죠. 원래 4개 나왔죠. 저기 지금 현재 백옥 갈비집이라고 저기 있는 끝머리가 거기가 2,000평 되는 땅인데, 거기는 그렇게 들어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시흥시에서 철회를 했어요. 했다가 공고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땅만 해도 벌써 거기가 한 8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80억 될 수 있는 거를 자금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 누락이 돼버렸어요. 입찰이 안 되고 그냥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용도를 바꿔서 거기를 상가로 분양해서 오늘날 보니까 상가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거네 그 당시 없었는데 저희 교회도 올려다가 현재 전에 있던 교회가 그 매각이 안 돼가지고 10%를 입찰금을 걸어야 됩니다. 10%. 그러면 처음에는 초기 사전 입주금은 한 2천만 원, 10%, 1% 정도 한 2천만 원 봅니다. 나머지 그것이 허락이 떨어지면은 바로 열흘 등 20일 동안에 제가 정확히 해서 안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10%를 그 다음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 되면은 만약에 30억에 담은 3억을 바로 10%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요, 먼저 있던 교회가 안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있던 1차 공고했던 거는 제가 안 팔리기 때문에 자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누락됐는데 나중에 하나님 여차여차해서 어느 또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법원 사무실을 제가 얻으려고 조그만 사무실을 임대를 하다가 그분 사장님 만나고 사장님 그분이 알겠죠. 목사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제안이 들어와서 그 간의 사정을 얘기했죠. 했더니 그럼 목사님 제가 시흥시청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그러면 알아보시라고. 그러면 목사님 만약에 나오면은 목사님 이 땅을 매각을 하는 걸 할 거냐고. 하겠다고. 그런 분 있으면 하겠다고. 그 대신 이게 잔금을 입찰하고 들어가기까지가 있다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 입주금을 먼저 만들어주면 허락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용을 조금 단가를 낮춰서 매각을 하겠다. 이래가 잘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분이 들어가서 조사했더니 희한하게도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뭐 그 과정은 여러분 생각하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이 저에게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아니 왜 감춰놨냐 이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가운데에 있는 땅에다가 여러분 주차장과 공원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할 때 올 한 해 생각하니까 땅을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게 공고 안 나왔던 교회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거기다가 주차장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공원 있는 땅이 어디냐고요.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하 파가지고 몇십억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땅 그냥 하나 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건축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건축하면서 교회마다 어려움 당하고 성도님들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거나 나가시고 시험 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건축하면서 한 번도 안 나갔어. 너무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한 거. 여러분 다른 이사해서 간 분 있어도 건축해서 시험 든 사람 몰라요. 제가 남 모르게 한 사람 모르겠어. 내가 볼 때 한 명도 없어. 감사하죠. 제가 성령님도 받으려고 사실 헌금에 대하여 작정을 안 했습니다. 알아서 자유롭게 하시라고.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축할 때 어떤 집사님 당노님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이라 그게 어려움 당한 분들은 그게 넉넉한 분들은 넉넉히 감사하지만은 할 수 있지만은 못한 분은 심은 압박과 힘이 들 거예요. 제가 평신도라도 만약에 경제가 어려울 때 하면은 이것이 큰 짐이 될 때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얼마나 저는 그래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했더니 또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분이 없고 은혜롭게 다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20이 있으면 나머지 80은 주님께 맡기면 되죠. 그렇죠. 그것이 다 믿음이기 때문에 어차피 100이 되는 겁니다. 내 30 가지고 20 가지고 주님 80 채우시면 100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만 기도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이해해줘서 지금도 조금씩이라도 1020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넘치도록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적장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이렇게 지어진 걸 생각할 때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큰 고비고 도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잘 넘어가서
건축 잘 끝내고 또 잔금도 거의 갚고 또 지난번에 1억 8천도 거의 갚고 1억도 갚고 나머지 8천 정도 남았는데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나머지 알아서 하시겠죠. 지금까지 역사하신 주님이 나머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건축 다 끝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또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올해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지금 108분의 성도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100% 다 정착하면 참 감사하겠지만 10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교회 카드를 올려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했다는 자체가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주님의 종들을 일꾼들을 잘 보내줘서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나같이 부족하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때문에 내가 더 못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일꾼 좋은 일꾼을 보내주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비 장로님 또 9분을 또 올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는 그렇게 장로님이 없냐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의 장로님은 교회 어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꾹 참고 기다렸다가 정말 조금 더 훈련받고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장로님 되면은 모델 돼야 할 텐데 장로님 돼서 시험 들고 본인이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마음으로 꾹 참으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예비니 장로님들을 또 추천해서 세우게 된 것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진 분들이 그 다음은 알 수가 없죠. 떨어지든 남든 살아남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객관적인 그 간섭을 안 하고 공정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를 다 뽑아서 만들어서 우리 공천위원에게 올려드리고, 제가 간섭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입김이 없어요. 100% 성도들에게 올려서 여러분 성도들이 보고 듣고 데이터를 따라서 공정의 해모로서 올리신 분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딱 하나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은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법칙은 했지만은 마지막 한 수 변수를 남겨놓고 제가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도 생각하니까 또 감사. 어떡하나 뭐 여러분들이 되어진 대로 다 가는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에는 되어질 것이고, 아니면 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없는데 어쩌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또 9분의 예비 장로들을 세우게 된 것 자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교회 정도를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가정적으로도 제가 감사한 것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감사보다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참 영적인 가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견실하게 가정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서 또 영적으로 같이 대화가 되고 서로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매기는 영적 질서를 잡힌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을 알아듣고 자기가 틀리면 갱신할 줄 알고 변화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흐름이 있는 걸 생각할 때 저는 마음에 깊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대한 감사는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평안한 마음과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건강의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또 하나는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 저에게 비전과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제가 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개개인을 다 개개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 이 1년 동안의 묵상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신 감사거리, 가정에 주신 감사거리, 또 영적인 어떤 사역 속에 주시는 그런 감사거리를 찾아서 발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에 대한 감사, 또 개개인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종례를 주면서 가정 감사에 대한 개인의 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 기록을 하라 그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오늘 다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감사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했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감사와 관련된 것임을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수많은 감사함을 내용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사람들은 그 감사거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를 못 찾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감사를 못 찾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몸 아픈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왜 나를 아프게 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되고 전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왜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픔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프기 때문에 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내용물들이,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가 안 나오지만 바로 아픔 가운데서도 나에게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니 믿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그 감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이 하나님 계신 증거냐? 감사가 없는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더 큰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를 못 찾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현장에 잘 된 것만 아니라 안 된 것과 어려운 현장에서도 하나님 계신 증거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이대한 감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는 감사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더 큰 은혜를, 축복을, 그 다음에 더 큰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성례식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니가리 축복을 말하는데 오늘 세 번째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한 주가 밀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가정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보를 보시면은 제가 한 세 가지 니가리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단은 가정에 있는 작은 여우, 쥐, 뱀, 또 늑대, 여우를 잡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깨워서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나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예를 우리 몸을 비교하면은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이 있어. 뭔가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뭔가 병이 있어. 증세가 와. 그러면 몸을 보고 이거 뭔가 병이 있네, 세균 바이러스 들어왔네 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가든지 뭔가 운동을 하든지 또는 목욕을 하고 최적화시키면서 몸의 활성화를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몸을 보듯이 영적인 상태에 파수꾼으로서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 딱 보면요, 목회자가 늘 깨워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흘러가는 불신앙의 요소, 신비주의 요소, 모든 어둠의 영들, 세속의 영이 들어오네. 봐라, 교회가 막 거칠어지네. 영적을 느끼는 거죠. 교회마다 막 싸움이 일어나네. 어떤 일이 일어나네. 그러면 이게 흑암이 들어와 있구나 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영적으로 이 바운다리를 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기도가 끊겼네. 이거 봐라. 새벽 기도가 안 끊겼네. 그러면 기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줘가지고 기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전도를 하나네. 이거 큰일 났네. 이 영적인 파수꾼은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을 있으면서 이것이 사라질 때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이 들어왔네. 불신앙이 들어왔네. 막 예언하고 신비가 들어왔네. 이 신비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환상과 꿈을 보면은 사람이 헷갈리는데, 어디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왜 꿈과 환상 가지고 들어왔을까? 이것이 되면 큰일 나. 자기는 그렇게 해도 초신자가 꿈과 환상을 바르면요 헷갈리고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귀신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알아서 이거를 미리미리 다 카바를 하고 예방사 백신을 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들어오는 악한 작은 여우가 있어요. 아가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 보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향기가 나는데 이 포도원을 오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해서 가정의 파수꾼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먼저 영적 문제에 빠진 부모,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걸 누가 볼까요? 아내가 보면서, 야, 우리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어.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맨날 저 정학역에 있는 게임 그 경마장에 갈까? 이게 아닌데, 이거 귀신인데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쓰네. 이거였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 남편은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 맨날 주일만 되면은 어디 뭐 낚시 간다고 그러고 골프 치러 가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진 부모, 우리 남편이 날 여자를 만나러 다니네. 이게 흑암의 세상의 쾌락에 빠진 남편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파수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부모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에 빠진 부모, 그래서 그 가정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소중한 집중보다 자꾸 다른 데에 눈 돌려가지고 본질을 놓치게 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다른 데 빠지게 하는 게 있다니까. 회사 오직 일심 전심. 제가 강회장실에 걸려있는 게 목장 일념이에요. 제가 목회 승부는 집중이거든요. 오직 목회의 말씀과 기대 전문고 목장에 일념해야 되는데 내가 딴 데 빠져있어. 그러면 내가 어디 회장에 나가, 어디 무슨 뭐 노예 자리를 차지해, 무슨 정치꾼들이 모여서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자꾸 또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뭐 자꾸 그런 데 나가네. 간섭을 다른 데 빠져.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데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 전략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사단 전략은 다른 데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거기 나오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맨날 외국 돌아다녀요. 외국 돌아다니면 뭐 하냐 이거지. 왜 외국을 가냐 이거지. 또 목회가 있으면 불구하고 외국에 물론 또 신학교가 있고 공부해요. 근데 돌아다니다가 교회에 어려움 당한 목사들이 많아요. 자기 교회를 챙겨야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예배 먼저 앞장서 나오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에 성실하게 딱 시간을 지키면은 그 자녀들도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에 빠진 부모를 잡아내라. 그 잘못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질서와 규모가 없는 집안. 집안에 어른이 없어. 아이들이 그냥 하극상을 해. 멋대로야.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는 집안, 엄마가 없는 집안, 부모가 없는 집안, 대들고 그러면 안 돼요.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영이 서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없어. 하극상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일치가 되고 질서 있게 어른을 공경하고, 여러분이요 교회가 질서 있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죠. 규모가 있어야 하는 거죠. 무질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복음 없는 율법 가정. 율법이 무서운 건데 교회나 가정이나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뭘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많고 뭘 까다롭습니까? 웬만하면 다 넘어가야지.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너무 꼬장하고 너무나 원칙이 많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적당히 있으면서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아빠가 집에 오면 막 그냥 어떻게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맨날 야단치고 그러니까 정지하고 율법만 하면 남편을 아내를 갖다가 당신 오늘 뭐 했어? 하면서 따지고 왜 그렇게 옷 입었어? 하고 뭐 따지고 또 아내가 남편 따지고 부모가 자녀를 따지면 서로가 물고 뜯는 거죠. 그리고 아빠는 하면서 잘못된 거 서로 따지고 남 탓하니까 싸움질이 나니까 가정은 맨날 전쟁터가 되는 거죠.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넘어가고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지만은 은혜롭게 넘어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 교회도 싸늘해집니다. 율법이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보면요, 율법이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원 까다로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옷 하나 입는 것도 집사람이 왜 이렇게 입었어? 그리고 이렇게 엄청 못하고 왜 그렇게 옷을 갖다가 다 옷을 파인 걸 입었어? 그러시, 파이면 어떻습니까? 예쁘잖아요. 이런 거. 다리 왜 꼬았어? 다리 간절님거리서 꼬르지. 꼬을 수도 있지,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꼬아집니까, 그게? 주무실 분은 주무시라고요. 기둥 만들었잖아, 주무시라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자 썼어. 저는 옛날에 그러세요. 모자 쓰는 거 왜 쓰냐? 머리가 빛나니까 쓰죠. 여러분 햇빛이 반사되니까 쓰셔. 그렇다 해가지고 예배에 방해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너무나 제가 말한 부분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좀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대로 말하시는 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아무개야 성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계속 압박하고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가지고 그러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율법보다는 은혜로, 할렐루야, 질서와 규모가 있도록, 그리고 영적 문제에 잡기에 빠지지 않고 다른 데 세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작은 여우, 늑대, 지 이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되고, 마지막 제가요, 생명수가 흐르는 가정예배라고 말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영적 문제에 빠졌다, 질서가 없다, 복음 없는 율법만 있다 하는 것을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시작은 한번 해보세요. 바로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것은 막연하게 우리 가정 복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정예배라는 걸 통해서 질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를 통해서 메시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잘못된 영적 문제가 가정예배 메시지를 통해서 잡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깨워서 복음의 말씀을 하면은 빛을 전파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한번 발악을 할 거예요. 한 번쯤 뒤집어지면서 싸움이 있으면서 어느 날 빛 가운데 들어가면 빛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어둠이 쪽을 못 쓰고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둠이 있으면 내가 빛의 말씀을 딱 던지면은 그 어둠 속에 사람이 들켜가지고 어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거나 구글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가정은 엉망이잖아. 근데 가정에 이 빛을 전하지 않아. 빛을 선포하고 빛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 빛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냥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당신 말이지, 아내 당신,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했어? 너는 왜 이랬어? 그러니까는 길거리에서 엄마는, 아빠는, 당신은 하니까 말싸움 나는 거예요. 가정예배라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바로 말하면은 거기서 정중하게 또 내가 말하면 안 되지만은 오늘 성령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옳다 하면은 다 누구나 복종하는 마음을, 태도를 갖는 경청의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는 잔소리치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잡으려면, 질서를 잡으려면 가정예배라는 루트를 통해서 뭐든지 말씀이 선포되고 말이 나가면서 거기서 가족회의도 하고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뭔가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에 어떤 권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빠를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아빠는 권위가 세워지고 또 아빠로 하여금 아내가 소중한 아내는 당신이 바로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축복권을 주고 예배권, 축복권을 다지면서 여보 아빠한테 전부 기도받아, 우리 아빠한테 너희들 다 기도받아, 엎드려. 아버지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축복을 주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고 아버지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 아버지의 권위 세워지면서 가정의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질서가 뭔지 아세요? 질서라는 것은 몸의 순환인 거예요. 우리 몸은요, 질서가 있으면 질서는 흐름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몸의 건강은 흐름이거든요. 피의 순환, 내분기 계통의 순환,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내 몸의 순환이 잘 될 때, 소통이 될 때 몸이 에너지가,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환될 때 각 혈관과 장기 내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뭐가 생길까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에너지. 순환이 된다는 것은 몸에 따뜻해지고 순환됨으로써 각 분야에 공급이 되면서 에너지 생길 때 오장육부, 장기, 혈관, 뼈 마디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할렐루야. 힘이 나니까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환이 평안하고 순환된다는 것은 뭔가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지혜가 오고 명철이 오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적극적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에너지가 생기는 생명이 운동이 일어난다. 순환,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몸에 영적인 흐름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흐름이 생기면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평안하고 질서가 힘이 생기면 그 아이들이, 남편과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자녀들은 열심히 일하고 남편들은 소중한 그 흐름 속에 힘을 얻고, 야, 소중한 우리 자녀들, 가족들 열심히 내가 일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생산성이 또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생길 때 생명이 생기고, 그러면 생산성이 생겨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예요. 가정에 권위와 질서를 세워라. 그러면 교통정리가 된다. 질서가 그러면 흐름이 생긴다. 흐름은 생명이다. 생명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생산성이다.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의 축복, 마음의 행복이, 경제활동,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도 질서가 있으면 질서 안에 한 사람이 자기 이치 속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기 할 일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질서가 깨져서 엉망진창일 때 영적 공급 안 되고 시달리다 보니까 힘 빠지니까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지고 할 일 다 팽개치고 교회가 망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도 순환입니다. 질서, 공급, 에너지, 파워, 건강, 일, 생산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흐름의 모든 시작을 누가 하냐? 바로 가정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소중한 이 영적 질서를 잡는 이 단초를 만드는 이 본거지를 갖다가 왜 놓쳤냐 해가지고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가정이 엉망인 목사님들, 가정이 엉망인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가정 깨져가지고 속 썩이고 왜 이럴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정천국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지금 말한 부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